지난 주일날 저희는 제가 오늘 카톡에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있었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깨어 있었고 그 다시 오실 처음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것이고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분명히 그 약속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 첫 번째 구절은 이 배경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다. 이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이 사람이 성경 우리말로는 디베료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누군가 싶은데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의 두 번째 황제였던 바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칭합니다.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율리어스 시저, 이제 카이사르라는 게 이제 시저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만 이 첫 번째 황제가 죽고 나서 바로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황제의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두 번째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로마 가운데 일으킵니다. 바로 이때부터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고 자신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곳곳에다가 카이사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다가 맨 중앙에다가 황제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동상을 지나갈 때마다 로마 시민들이 절을 하고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그 세금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에게 바치는 헌금의 개념으로 그걸 꼬박꼬박 11조처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티베리우스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명령을 내린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만 로마 역사에서는 그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할 정도로 아주 비중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로마 중앙 정치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인지 몰라도 무능력해서인지 뭐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서인지 몰라도 이게 지방으로 이제 좌천을 당한 것이죠. 그 지방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좌천당한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중앙청에 있다가 저 이름도 없는 시골 골짜기의 유대 땅으로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심판한 자로 유명해져서 오늘날 일부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매주 전 세계 교인들이 그거를 읊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때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고백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의 죄를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겠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아우성을 치니까 마지못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 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사실 지금 지옥에 있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왜곡된 진리인 거죠. 엄연히 말하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서.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1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름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들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헤롯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냥 헤롯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동생 빌립이 또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분봉왕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은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지방별로 나눠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 아버지가 헤롯입니다. 그 아버지 헤롯이 자기 아들 세 아들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세 군데로 나눠준 겁니다. 지도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해놨는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가운데 지금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다스렸고 그 동생 빌립은 그 윗지역에 저 갈릴리 호수 위쪽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저 북쪽 지역과 남쪽의 빨간색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는 유대 땅은 바로 넷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아켈레오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 사람은 역시 해임됐습니다. 네,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에서 해임당하는데 누가 해임시켰냐면 로마 황제가 해임을 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로마 황제가 그를 해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대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분봉왕 역할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가족끼리 해먹고 있었던 거죠. 네, 당시에는 이것이 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습인데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일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일가는 당시 유대인들한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한다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두 제사장이 여러분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성경에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성경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두 명을 이름에 적었을까요? 그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영화에서 등장한 인물로, 원래 이분들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림이 안 남아 있어요, 역사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영화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가 어떤 사이였을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불렸을까요? 요한복음 18장을 가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론 구약에서는 자기의 친아들한테 그것을 세습해주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 신실하고 경건한 자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뽑았는데, 이 안나스는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직분을 팔아먹고 있는, 자기 가족들끼리 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신랄하게 비판한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하셨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국에 사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한국교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세습 문제죠. 세습 문제. 저 시골에 있는 10명, 12명 모여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목회를 물려주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 어려운 목회를 아들이 이어서 하겠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죠. 근데 대부분 세습을 하겠다는 목사님들은 의리의리한 대형교회, 어마한 수십억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습을 자행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잡아다가 당시 지금 실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죠. 가야바가 지금 실제 대제사장이잖아요. 사위한테 물려줬잖아요. 자기는 은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다가 누구한테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수렴청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수렴청정이 뭐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어린 왕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이미 은퇴한 아버지가 그 뒤에서 아들을 조종하는 거죠.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겁니다. 수렴청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안나스가 실세였습니다. 실세. 그 당시에 이 부패한 권력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종교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계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아주 짧은 구절 하나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 디베리오 황제가 제2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그것에 숭배하는 사상을 백성들한테 불어넣고 있었던 시절,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중앙 정치에서 쫓겨나서 좌천당한 인사였지만 유대 땅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중앙 정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갖 실수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정치꾼, 헤롯, 분봉왕, 자신의 아들들한테 유대 땅을 다 조각조각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굶든 말든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직분조차도 서로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2022년도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저런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저들이 저 위치에 있었나? 어떻게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2000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00년에는 오늘날처럼 법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주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해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엘리트 집단들이 그렇게 살면 밑에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 삽니다. 윗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아랫사람이 법을 지킬까요? 대통령이 법을 함부로 어기는데 백성들이 법을 지킬까요? 네,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네, 당시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세력들,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권문세가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누가복음은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미가서는 소예언서 중에 중심을 잡고 있는 서신인데, 그 미가서의 핵심 예언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일지를 그 미가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로 가봅시다. 자, 미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제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탈취하고 갈취하고, 네, 그런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함의 그 민낯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라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누구마저도 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나 주가 나 백성을 상대로 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고통당할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그때만 주님을 찾고 그 외에는 주님을 짐짝처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의 타락입니다. 제가 이런 지금 예언서의 말씀을 쭉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가서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아, 절망이다. 아,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마저도 그 양심을 다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고약하다. 나름대로 자기는 정직하다고 저들보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가시나무의 울타리보다 고약하대요. 한 명도 없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한 명도 없대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 시대적 상황은 빛이 없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빛이 이 땅에 빛다워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해야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빛을 예비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로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계획이 자신 눈앞에 펼쳐지고 그 구속사의 주님을 계획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광야. 세 번역에서는 이걸 광야라고 의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도 wilderness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전 번역에 이거는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전 번역에서 따왔습니다. 빈들. 광야 하면 그냥 뭔가 고통스럽기만 한 곳으로 연상되는데 빈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봅시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빈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정확해요.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기댈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바라볼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히브리어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광야, 빈들에 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빈들에만 임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이 소중하게 다루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온갖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자신의 야망을 쫓아서 보이즈 비 앰비션스라고 외치면서 야망을 꿔라, 꿈꿔라, 그 높은 이상을 가져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고 외치는 그 모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혼자 뛰쳐나와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 혼자 거하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내렸다, 임했다 같은 뜻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내렸다,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쓰여지고 있는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왜 비교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어떤 시대 속에 살았습니까? 다 성경을 보셨겠지만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당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 이방인의 공주가 결혼을 오면서 자기가 믿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누구만 반대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만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갈멜산에서 멋진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 상대편 봉우리에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우상 선지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기가 모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혼자, 엘리야 혼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오라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렸습니다. 멋진 드라마죠. 영적 전쟁에서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승리의 장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엘리야가 느닷없이 로뎀 나무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 선지자 한 사람이 홀로 그 로뎀 나무 밑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한마디로 자살을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죠. 도대체 아니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선지자가 느닷없이 왜 갑자기 자살을 기도할까? 우리가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이세벨의 세력에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엘리야는 나처럼 믿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를 알고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겁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서 못하겠어요. 저 그냥 여기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먹을 것을 먼저 줍니다. 힘내라. 엘리야야, 먹고 힘내라. 기운 내라. 그리고 엘리야야, 눈을 떠서 봐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캄캄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신부와 같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너처럼 믿는 거 너밖에 없다고? 아니야. 어딘가에 있어. 그런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고? 아니야. 어딘가에 있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딘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욕망으로 취해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깨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내렸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 요한은 사명이 부여됐죠. 그 사명을 요한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을 때,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어떤 대제사장도 이렇게 설교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아주 특이하게 보면서도 저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가 보다 라면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네, 자신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면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면서 사람들의 추앙과 그 환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니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기는 없죠. 자기는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조금의 욕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세요. 나와 함께 광야로 갑시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적어놨는지 이사야로 가봅시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그럼 여기서 소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는 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 소리가 내 입 밖에서 나갈 때 소리의 목적은 이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게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 소리가 나를 쳐다봐 달라고, 내가 이렇게 멋진 소리를 냈지 않았냐고 나를 쳐다봐 달라고 하는 게 소리의 목적입니까? 그런 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소리를 뱉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소리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쳐다보세요. 나는 그분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게 소리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외칩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그게 뭐예요? 세상 영광이죠. 바로 디베료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와 그 헤롯 일가들과 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던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풀은 반드시 마릅니다. 그 꽃은 반드시 시들어요. 역사의 유명한 인물로 잠시 기록되어서 그것이 내 가문의 영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 구원의 삶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남기고 죽는 사람들.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당신들이 자랑하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이라도 입김 한 번만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죠? 주님 다시 오시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는 동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례 요한처럼 깨어있으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 있지 말고 세상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 뉴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한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일 수 있습니까? 복음은 전해질 때만 복음다워집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요, 그 자체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입 밖에서 나오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나에게는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그러라고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침묵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내 가족한테도.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영광은 언젠가 사라진다고. 진짜 빛이 있다고, 진짜 영광이 있다고.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그냥 파티하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한테 담대하게 외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열매는 기대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할렐루야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에 외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이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이벤트 중심과 너무 화려한 예배와 너무나 지나치게 화려한 사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골방을 잃어버렸고 홀로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고독한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 세상 선물 주고받느라고 쇼핑 다니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이 던지고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오는데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두 단어가 같은 말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영어로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영어로 보면 외로움은 loneliness라고 얘기하고 고독이라는 단어는 solitude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은 모든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겪는 외로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외로움은 이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적 외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외롭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이 있어도, 와이프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교인들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크리스찬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추구해야 되는데 고독입니다. 그 고독은 소수가 선택하는 자발적 외로움입니다. 그게 골방입니다. 그게 빈들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로워서 거기를 간 게 아니라 일부러 고독한 길을 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도 늘 군중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항상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그 홀로 기도하는 시간조차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의 골방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빈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광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때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이 찬양 가사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외치고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그거를 자랑하고 세상은 요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분명 더 깜깜해질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광야로 갈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고독의 길을 갈 겁니다.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